성서와 현대 남자 사상을 새 예언서와 로마서를 중심으로 발표할 이순준입니다. 먼저 남은 자와 열과의 자를 살펴보고 구약 성서의 성서 구절들을 실제로 보면서 하나하나 뜯어보고 그다음 그것들을 통해서 남자 사상의 특징을 정리한 다음에 신약의 남자 사상을 알아보고 신구약의 남자 사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한 뒤에 이를 현대에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현대는 과학 문명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많은 현대인들은 종교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뿐만 아니라 종교를 떠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개신교인들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개신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서의 가르침을 자기 입맛에 따라 잘못 받아들여 쉽게 종교적 방종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이 종교적 방종은 비종교인의 실망과 혐오로 이어집니다. 그런데도 종교적 방종에 빠진 기독교인들은 자기 구원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성서는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남은 자 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남은 자의 용례를 알아보겠습니다. 남은 자를 의미하는 단어는 구약에서 6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주요 단어 4개를 살펴보면 샤르와 야칼은 전체에서 분리된 후에 나머지를 의미하고 팔레트와 사라드는 전쟁에서 도피한 자를 의미합니다. 4가지의 남은 자 단어는 모두 공통적으로 살아남아 구원받은 자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은 자의 용리에 있어서 조금의 남은 자도 없이 완전히 멸한다는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고 이것이 심판의 경고나 저주를 위해 사용되기도 합니다. 먼저 이방인에 대한 진멸로 사용이 되는데요. 남은 자도 하나의 남은 자도 없이 모두 진멸하리라 라는 성서 구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방인에게 쓰였을 때는 보통 모든 일을 진멸하는 데에 이 남은 자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또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기 전에 회개하라고 심판의 경고를 주는 메시지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제 논문에서 다룰 살아남아 구원받은 자라는 이 의미를 담은 남은 자를 앞으로 다루겠습니다. 먼저 이사야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은 이방의 존재에 의해 공격받았고 겨우 조금만 생존한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알아볼 점은 남은 자의 유일한 원인은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시더라면 이라는 구절을 통해 생존자가 남은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은총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4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여기서 여호와의 싹과 땅의 소산의 관계처럼 하나님이 거룩하니 그 백성인 이스라엘 남은 자들도 거룩해질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레위기 11장 45절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요. 또 중요하게 볼 점은 심판과 소멸의 과정을 통해 이 더러움이 씻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6장 13절을 보면 거룩한 씨가 나옵니다. 10분의 1은 부정적인 의미의 남은 자들이기 때문에 구원의 대상이 아닌 멸망의 대상입니다. 반면에 거룩한 씨는 미래의 가능성을 품고 있는 희망의 상징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남은 자들에게 회복의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사야 10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또한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라는 구절을 통해 이 남은 자는 강대국이 아닌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는 자들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아모스입니다. 아모스 5장 15절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면 살 것이라는 이 선언을 통해 우리가 살려면 성을 구해야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15절 이후 여호와의 날은 구원이 아닌 심판의 날임을 분명히 합니다. 왜냐하면 그 선포의 대상은 선을 사랑하는 남은 자들이 아니라 악을 사랑하면서도 남은 자가 되기를 원하며 여호와의 날에 구원을 얻으리라 확신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남은 자를 불쌍히 여겨 주실 것이라며 아모스는 구원이 인간의 행위로부터 오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주도적 은총임을 분명히 합니다.
그러므로 생존하여 구원받은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며 악에서 돌이켜 선을 사랑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아모스 9장 8절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이 구절에서 앞에 9절까지는 심판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악을 사랑하는 자들은 여호와의 날에 겪는 심판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하나님을 참고 선을 사랑하는 자들은 온전히 멸하지 않고 살아남은 자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9장 12절을 통해 여기서 에돔의 남은 자는 70인역의 아담의 남은 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아담은 모든 인류의 첫 조상으로서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온 인류를 지칭합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남은 자가 되어 구원을 얻는 것은 이방 민족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미가서입니다. 미가서 2장 12절 보면 하나님이 1인称 주어로 등장하면서 반드시 남은 자를 모으겠다는 확실한 구원의 선언을 강조합니다. 미가서 4장 6절에서 7절에서는 그 회복의 날의 선포 대상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으로 이끌었던 악한 통치자들이 아니라 그들로 인해 죽는 자, 쫓겨난 자, 환난받은 자가 된 남은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심판과 고통 그리고 구원과 소망에 있어서 인간의 행위가 하나님께 고려 대상일 수는 있어도 구원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도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고 또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함께 제시하면서 인간의 행위를 촉구한다는 점에서 결국 긍휼하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으며 하는 인간의 행위는 유의미하다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미가서 5장 7절에서 8절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점은 이들이 주체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주체성은 다른 백성들과의 관계에서는 강한 힘의 표현으로 이어지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순종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남은 자의 강한 힘은 많은 백성들과는 다른 이스라엘 민족의 능력이 아니라 천상적 기본, 즉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임을 뜻합니다. 미가서 7장 18절에서 는 이스라엘의 악함을 고백하고 남은 자의 대표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고 하나님께 남은 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여기서 예언자는 하나님의 특수성을 말하는데 인간이나 이방 신들과는 달리 하나님은 죄악과 허물까지도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며 인애를 기뻐하셔서 화를 오래 품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기에 남은 자들은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구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와 스바냐에서는 각각 회개와 긍휼의 하나님을 강조하는데요. 스가랴에서는 당시 이스라엘의 여러 죄를 부각시킴으로써 문제의 해결책으로 회개를 촉구합니다. 또한 이 남은 자의 회개 역시 하나님의 은총임을 밝힙니다. 회개는 인간이 반드시 해야 할 인간의 행위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총이자 선물인 것입니다. 회복과 희망을 경험하는 이들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 곧 회개하는 자들입니다. 스바냐에서는 하나님이 질투, 진노, 심판, 보복의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긍휼은 심판의 맥락에서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메시지를 받는 자들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으로 그 남은 자는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으며 거짓을 말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 남은 자가 될 사람은 긍휼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겸손히 순종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기까지 살펴보았을 때 우리는 남은 자 사상의 특징을 5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종말론적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사상이 드러나는 말씀이 선포될 때는 결코 평화롭지 못한 시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호와의 날이 선포됩니다. 그날은 악행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여호와의 날을 소망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입니다. 다만 같은 종말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인은 심판에서 끝이지만 경건한 남은 자는 그 이후 이어질 구원과 회복에 대한 희망이 있습니다. 이사야 6장은 완전한 징계를 말하고 동시에 거룩한 시간에 희망을 남겨줍니다. 미가 2장에서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반드시 모으겠다며 구원의 확실성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긍휼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곳이 없는 상황일수록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잘 드러나며 남은 자는 바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남은 자와 달리 하나님 앞에 교만하며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덕탈을 쌓고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는 사람은 결코 남은 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남은 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기의 범죄를 고백하며 스스로 회개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점은 회개가 인간의 행위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그날의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날임을 의미합니다. 이사야는 백성의 더러움을 씻기는 심판과 소멸도 구원받아 남은 자가 되는 것도 온전히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아모스도 이스라엘에게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행위를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행위를 보시고 은총을 베푸시기를 바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가에서도 남은 자를 모으시는 분은 하나님이며 그 이전에 환난받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명시합니다. 분명한 것은 여호와의 날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도하신 일이며 그 목적은 우리의 회개와 구원 그리고 우리를 남은 자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유대인이었던 바울이 신약성서에서 로마서를 쓰면서 거기에 또 남은 자 사상이 드러납니다. 바울은 각식한 유대인으로서 그리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해 또 구약의 남은 자 사상을 이방인에게 적용하고 동시에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자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도 포기할 수 없어서 남은 자 사상을 새롭게 정리해야 했습니다. 남은 자 사상은 심판의 날에 경건하지 않는 자는 멸망에 이르고 그렇지 않은 경건한 자들이 구원받아 남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 다수는 심판의 대상이었고 구원을 얻은 남은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렸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방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바울은 이스라엘과 유대인의 단어 사용을 구분하는데 특히 그의 신학적 기준에 따라 참 이스라엘을 명명합니다. 이것이 그가 새롭게 정의한 남은 자입니다. 이 남은 자는 이 참 이스라엘은 그냥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이렇게 새롭게 정의된 남은 자를 향해 이사야의 남은 자 사상을 적용합니다. 9장 27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방인들로 인해 그 수는 전혀 없이 많아졌어도 그 수나 이스라엘 자손인지 아닌지 관계없이 구원받는 자는 오직 경건한 남은 자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9장 29절은 남은 자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총에 달려있다는 사실도 분명히 합니다. 바울의 남은 자 사상은 11장에서 한 번 더 드러납니다. 엘리야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 구절로 하나님의 종을 찾아 진멸하는 상황 속에서 남은 자가 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지금도 적용되어서 자기 백성으로 택하셔서 남은 자가 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며 그 기준은 사람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주도적인 은총임을 분명히 합니다. 이렇게 신구약을 모두 알아봤는데요. 공통점을 정리하자면 첫 번째로 종말론적 남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남은 자라는 단어 자체가 종말을 내포합니다. 이는 구약성서에서 여호와의 날, 신약에서는 구원의 맥락과 소돔과 고모라의 사용을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약에서는 예수의 믿음을 근거로 합니다. 셋째,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촉구합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에게 경고하며 회개할 것을 명하고 신약에서는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여 그리스도를 믿을 것을 당부합니다. 넷째, 구원은 인간의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적인 은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반면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도 있습니다. 가장 뚜렷한 차이는 남은 자가 될 수 있는 대상입니다. 구약에서는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이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입니다. 또한 인간의 행위에 관해서 다른데 구약은 하나님이 보신 인간의 행위의 중요성이 비교적으로 강조되고 로마서에서는 바울의 책임론의 영향을 받아 그리스도의 믿음을 강조합니다. 이를 통해 두 성서의 신뢰적 배경의 차이가 사상의 발전을 만들어냈듯이 현대와 다른 지점에 있어서는 성서의 남은 자 사상을 발전시켜 현대의 남은 자 사상으로 정립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성서 전반에 걸쳐 나타난 사상은 종말 사상입니다. 예수와 사도들 역시 종말론적 세계관에 살았으며 구약에서 여호와의 날을 표현한 그 종말의 때는 신약에서 하나님 나라로 표현됩니다. 성서에서 나타나는 임박한 종말론적 세계관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찾아보기 어렵지만 개인의 죽음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그 의미는 어느 정도 통합니다. 즉 현대의 남은 자는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떻게 심판받는지에 대해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 논문의 질문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심판을 받을 때 멸망으로 이어지지 않고 구원과 회복으로 이어지는 기준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은 자기 구원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남은 자 사상을 살펴보면서 구원의 결정은 전적으로 인간이 아닌 하나님께만 달려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주관하시는데 이에 참가하시는 것은 인간의 행위입니다. 따라서 현대의 남은 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인한 행위, 곧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야 합니다. 인간의 순종의 행위가 하나님의 주권의 구원을 보장하지는 못하지만 순종하지 않고 악을 사랑하면 절대 남은 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논문은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종교적 방종에 빠져 타인에게 피해를 주면서도 이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는 현실을 지적하며 시작되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자신의 잘못된 행위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이해하며 자기 구원에 강한 확신을 가집니다. 그러나 칼빈은 이들을 향해 그리스도인의 내면적 양심이 없는 자유방종주의자 혹은 형식주의자가 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신약성서를 근거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며 구원의 확신을 가집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예수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역사와 대비됩니다. 현대의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선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의 비기독교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도 교회를 피하는 일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부르는데 가나안을 반대로 불러 교회를 안 나가는 기독교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들은 교회에서 받는 상처로 인해 교회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인데 같은 그리스도인에게까지 상처를 주는 것은 과거 이스라엘이 하나님 목전에서 같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상처를 주고 억압하고 악을 행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글이 정리하였듯 그들은 여호와의 날에 결코 남은 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종교적 방종에 빠지지 않도록 늘 경계하며 예수를 알아가고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 매일매일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노력이 결코 구원을 보장하는 것은 아님을 상기하면서 교만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받는 구원을 기대하며 계명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성서와 현대의 남은 자 사상을 발표한 이청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